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교회 성령의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서사와 역사 시리즈 19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죠. 내가 살아온 역사,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성격,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세상에 특별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래서 세상은 그런 것들이 더 가치 있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시대마다 그 가치는 다르고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명예보다는 돈이 되는 것들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죠. 그래서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더 값진 사람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할 때 잘 들어보면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면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죠. 또 박 선생님, 김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면 좋아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렇게 가치가 달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기 바깥에 있는 외적인 것들로 자기 정체성을 삼으려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참 드물지요. 물론 굳이 초면에 그렇게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드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우리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 장차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으니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람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처럼 소유나 권력과 관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섬기고 세워주면서 함께 우리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운명 공동체로 이어진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어떤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지로 증명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1차적으로 내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상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형성되고 정의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상은 주로 내 껍데기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대접하기도 하고 때로 냉대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가 곧 나는 아닙니다. 나는 공동체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방식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 동료가 누구인지가 곧 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재사회화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목표로 삼는 것들이 전혀 달라질 필요가 없다면 굳이 재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만 하면 되고, 주일에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는 것만 달라진 것이라면 가벼운 단계의 재사회화만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전혀 다른 나라에 소속되는 사건입니다. 이민 가는 것을 넘어서 국적을 바꾸는 일이고, 심지어 그것은 적대 국가의 국민이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심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나라의 법을 알고 그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에서 합당한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을 이제 취하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폭력적인 전쟁 가지고 새로 점령국이 된 나라의 피지배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인간다울 수 있고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삶의 리듬과 질서를 우리에게 되찾아주는 것, 그 질서가 존재하는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 그 성령님의 나라의 현재 형태요 가시적인 형태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회복된 통치가 이 땅 위에서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하지 않고 성도를 말하지 않고 성경을 말하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외딴 곳에서 홀로 신앙을 외롭게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교회 바깥에도 성도들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선교사가 없어도, 번역된 성경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다 하실 수 있으면서도 굳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굳이 교회를 향하여 선교하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셨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가리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상적인 교회나 영적인 어떤 교회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몸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그런 교회는 좀처럼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가진 채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실력이 부족하고 목회자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또 그가 속한 교단이 부족하게 보인다 해도 우리가 참여하고 같이 부대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인내하고 배우고 새로워지고 같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는 우리가 그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역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그냥 예배를 시청하는데 그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맨 처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인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반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개연성 있는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이 하듯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대표가 될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는 아직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또 조금 더 후에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된 후에도 안디옥에서 할례주의자들이 두려워서 이방 형제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했던 위선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세우는 지역 교회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겁니다. 교회가 범하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라도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완벽했을 때만 그것을 교회라고 불러주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더럽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더 엄정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양보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그 인간이 누구인지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고도 교회로 모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아야 되고 얼마나 견뎌야 되고 얼마나 기다리셔야 하는지,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애쓰셔야 하는지 하나님 자신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이고, 바깥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창조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어떤 성취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은 더 바라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광주 소명교회를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만 준다면 몇 날 며칠이고 자랑하고 싶은 공동체가 저희 교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이 좋은 선배들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안에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처럼 저희 교회를 바깥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힘 모아서 해낸 선량한 일들이 곧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별 갈등 없이 무난하게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10년의 세월들이,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이, 우리가 낸 헌금으로 해냈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어떤 사이가 되었습니까?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교회 안에서는 작년에는 몰랐고 재작년에는 몰랐던 누군가와 나는 알게 되었고 혹시 친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10년 전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만 친하고 교회를 위해서 최소한의 봉사만 하면서 너무 불편하지 않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에게 교회는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는 모두가 귀하고 고맙지만 더 자세히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살펴보면 더 자라야 되는데, 더 성숙해야 되는데, 저대로 머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더 커졌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자신과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기대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식으로부터, 자기 문제로부터, 돈으로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더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될 사람들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지금보다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더 영혼에 관심을 갖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잘 익혀서 이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는 신앙의 선배로, 교회의 지도자로 성숙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렇게 계속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까? 그런 확신이 안 서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개개인을 봐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우리 바깥을 향해서도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사님들을 향한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간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모든 아쉬움이 사역자인 저 자신의 그릇이 작고 믿음이 부족하고 열정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제가 목회를 다 마치는 그날까지 많이 감사할 것 같기는 하지만 결코 흡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겠다고 여기면서 목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여기며 많이 감사하면서도 사람들이 혹시나 이상적인 교회라고 오해할까 봐 바깥을 향해서는 홍보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소명교회는 제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여서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본질에 충실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목사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고 양육해 주는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대사회적으로 교회 평판이 가장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소명의 가족들도 이 광주 소명교회를 만난 것은 저는 큰 축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고 당회원들이 있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을수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남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그런 무난한 교회, 평판 좋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잘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동안 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로 거기서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사랑하는 일 없이 나 교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의 사명은 또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6가지 정도의 정의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이며 성육신적인 공동체이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고 선교적 공동체이고 또한 종말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6가지 정의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정의들은 모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 6가지를 불가피하게 우리가 따로따로 나누어서 살피고 있지만 이것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귐의 공동체로는 잘 지내는데 성육신적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의 삶은 부족하다는 말은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데 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만 부족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안에 나머지 5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귐의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고 성육신적인 공동체고 성령의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 종말의 공동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3가지를 살폈었죠. 첫째,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관계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평가하고 교인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교회의 규모나 그 교회가 해온 일, 그 교회의 역사 등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맺고 있는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관계의 질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와 목회자는 하나님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가? 당회는 얼마나 잘 지내는가? 당회원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는가?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성도들에게 여러모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 새신자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성도들은 가정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는 것도 있고 자기 자신만 아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관계 맺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 할 것이고 돈이 많이 모여서 일을 많이 하면 또 뭐 할 것입니까? 건물을 크게 지어 올리면 또 무슨 소용이랍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좋은 사람들이 아닌데도 남들 보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고 구호단체나 봉사단체도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친밀한 사귐, 진실한 사귐이 없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필요 때문에 만든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인간의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관심사나 특정 신학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인간의 집단, 인간의 단체나 기관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모임보다 더 탐욕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곳이 될 겁니다. 교인들이 종교적인 확신을 갖고 하는 행동들이 인류를 얼마나 파괴해 왔고 지금도 파괴하고 있는지를 기독교는 물론이고 갖가지 종교 분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마치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어떤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서 교회 지역색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민족적인 특색이 반영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계급적인 다양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토착화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교회는 토착화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나 선입견이 과연 정당한지를 질문해서 진리가 말하는 대로 방향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가령 아무리 가부장적 질서가 확고한 양반 마을에 있는 교회라고 해도 여성의 지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쳐 나가야 합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혹독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고 해도 평화와 용서를 향한 주님의 요구를 진지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감동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심과 계획이 관철되어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반영된 곳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아무리 큰 장점이 있더라도 단지 민주주의의 원리가 통하는 곳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지도자인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공동체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복수 리더십을 형성해서 절대 권위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또 어떤 의미인지를 잘 듣고 잘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늘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성육신적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성육신하여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사셨던 그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진지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 말은 교회는 몸을 외면하고 물질을 외면한 채 영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세적인 것은 다 배제한 채 피안적인 것만 추구하거나 교회 안에서나 주일에 하는 것만 거룩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우리가 보내는 직업들, 우리의 일상을 절대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몸으로는 제자들도 사도들도 또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생긴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분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일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시적으로 임재하여 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또한 가시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중재자가 제사장입니다. 또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용서와 교제의 표시가 바로 제사 혹은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제물 혹은 제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 성전의 사역, 제사장적인 사역, 그 제사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요,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자기 백성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 토라, 로고스라고 하십니다.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며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들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한 성도에게 예수님의 역할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또한 이웃에게도 예수님으로서 다가가야 합니다. 이성육신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가 사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한 근거가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유가 되고요,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고,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고, 또 교회가 종말의 공동체로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분명히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를 가르는 그 차이가 나는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시대의 이단들이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왜곡해서 나온 것은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사명,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 또 예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정체성 가운데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선교적 공동체, 그리고 종말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구원의 영이시고 또한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시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혜의 영이 임하여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셨고, 자기가 세운 지도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셔서 자기 백성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간구처럼 당신의 종들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언자들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현재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축복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소통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임했던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그들 메시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메시아들을 다 완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메시아로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예언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창조하게 도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 개인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몇몇 지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체들과 세상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성령으로부터 각종 은사를 받은 교회만이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하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을 때 성도들은 이 혼돈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자유와 정의를, 안식과 샬롬을,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창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비움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세상을 거스르는 예배 공동체요, 진리로 자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내재와 초월의 공동체이며 다양성 가운데서도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끝으로 성령의 공동체는 예술가적 상상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첫째,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비움의 공동체입니다. 예수께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다는 말도 됩니다. 완전한 비워짐이 있을 때 완전한 충만함이, 완전한 채워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그 성령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능력 있게 예수께서 해내실 수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성령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혼자만의 역사가 아니라 그 안에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 자기 버림의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물론 그 일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신 일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권이 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버릴 때 그만큼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한 삶에 대해서 완전히 죽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만 사실 자기 주권을 양도하지 않은 채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목마름,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입은 것이고, 반대로 영적인 갈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중한 병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갈망이나 세상적인 갈망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도 성령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목회자들은 성령의 통치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은사나 능력을 받아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어떤 행복감이나 황홀감,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성령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런 마음에는 성령께서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비움이 채움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늘 이런 갈망, 이런 갈증, 이런 허기짐, 내 부족함에 대한 인정, 인식, 내 한계에 대한 인정, 더 나은 인격에 대한 동경, 갈망, 더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 놓고 내게 뭔가를 요구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이미 선을 정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쉽게 만족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는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정답을 다 알고 있는 듯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도 만족하고 무탈하고 나 살만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나 말고는, 우리 가족 말고는, 우리 교회 말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열어서 보여주실 것이 없고 더 들려주실 것이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탁월함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곳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망들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서둘러 말해주는 교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 상이나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공동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공동체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능력으로 왕노릇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심적으로 낭망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밭이 되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성령의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교회는 세상을 거스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성령의 교회입니다. 인간이 만든 온갖 종교 활동이나 종교적인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성령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옹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과 함께 모이고 이미 돈이 신이 된 그런 곳에 있지 않고 돈을 써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이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세상의 찬사나 보상이나 형벌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값어치 있게 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모이는 것 자체가, 이것은 세상에게는, 사탄에게는 엄청난 저항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예스 하는 일이고 모든 우상에게는 노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약속한 최고의 보상에 관심이 없고 세상이 가하는 최고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처럼 불온하고 불편한 존재는 없을 겁니다. 그들이, 그런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죽음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위협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세상에서 돈을 상대화시키고 그 돈을 내놓음으로써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도리어 살리고 환대하는 일이야말로 이 만몬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세상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인간의 참된 현실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희망을 제작해서 스스로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작동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통치를 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그것이 참된 현실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참된 현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 예배를 제시한 것이 얼마나 적절한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배한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는 일이며 그것은 세상에게 순응하지 않는 일이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조건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안식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안식을 누리죠? 하나님을 믿을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 안 하고 쉬어도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자들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식하여 하나님을 쉬게 해드리고, 내가 안식하여 다른 사람들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다른 생명들도 쉬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안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구속의 영이시지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 불의하고 불평등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곳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재판정에서 성도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세상 앞에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복음을 변호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할 말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한 분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일, 세상을 본받지 않고 도리어 그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일은 그리하여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자의 눈물과 회개와 기도가 없이 교회를 비판만 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머지않아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돈과 권력과 고난 앞에서 타협과 변절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멋진 명분으로 이길 수도 없는 거대한 악의 세력인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세력이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세상인 것을 모르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잘하고 있다고, 우리 잘 해왔다고 너무 일찍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성령의 사람 되자고, 성령의 교회 되자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성령의 공동체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진리이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진리의 주님은 이제 자신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조명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왕노릇 하시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이 비슷한 문맥에서 이렇게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앞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단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말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진리는 그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쉽게 냉정한 사람, 무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때 진리는 정보로 전락하고 소유로 전락하고 인간에게 권력이 되고 수단이 됩니다. 성령이 없는 진리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망가뜨리고 그 진리의 검으로 숱한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 겁니다.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나 이단 간별사가 됩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차별하기 위해서 진리를 소유하는 사람에 그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진리만 사모하면 결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 없는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아도취에 빠지게 만들고 경험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지게 만들 겁니다. 진리를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듯이 성령도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권력자가 되고 그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감동 없이 지식만 많이 갖고 있는 신학자도 물론이고 성경을 잘 모른 채 은사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모두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는 자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진리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가망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게 해주고 사람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길은 이 사랑과 용서밖에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진리가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되 우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것을 더 넓고 더 깊은 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일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목회자는 겸손하여 교리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진리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취할 겁니다. 그것은 다른 목회자나 신학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열릴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자신보다 더 정확히 성경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바르게 교회의 사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목회자는 늘 자신이 실수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들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목사의 독특성 중 하나는 소위 전문가들보다 업무에서 훨씬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란다. 교회가 안수하여 맡긴 목사직이라는 위치에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것을 증언해야 하고 구원과 섭리의 신비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란다.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생명으로, 사람을 영혼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존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버밍엄에 소성당을 세워서 노동자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반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써보냅니다. 버밍엄 사람들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직은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맥락과 어휘를 갖춘 채 인격적이고 또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환영하고 상대방에게 존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직책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자원이나 소비자로 취급하는 이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 성령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사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성도와 목회자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수용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세상 보기에는 실패자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실패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나는 실패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내 삶의 여러 부분이 형성되고 통합된 것은 주로 몇 해에 걸쳐 실패자의 정체성을 수용한 덕분이구나. 나는 성령의 일하심에 반응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일을 계속했을 뿐 그 외에
뭔가를 많이 했던 것 같지는 않다라고 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가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쉽게 실패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정체성을 수용하면서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나는 실패했다, 직장인으로서도 실패했다, 성도로서도 실패했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자의 정체성을 그대로 수용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때 내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 진리를 갖고 내 안에서 더 자유롭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나도 좀 더 넓은 안목, 자유로운 안목으로 비로소 나를 평가하고 내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공동체는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넷째, 성령의 공동체는 내재의 공동체 그리고 초월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생의 역설과 아이러니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고 인간의 성공이 하나님께도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 주장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 다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게 되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셔서 성령으로 내재하셔서 늘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신다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내재하시고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친밀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성령의 교회입니다. 그런 중에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절대화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자유로운 역사를 늘 기대하고 자유롭게 역사하실 여지를 늘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인간이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고 찬양할 줄 아는 안목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에게 충만합니다. 아주 작은 우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배려와 이끄심을 감지하는 예민함이 있는 교회가 성령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재성만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만만한 도구나 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초월성만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그 양극단으로 빠지기보다는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와 성령의 내재적이고 친밀한 역사를 모두 긍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공동체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 마땅하다는 논리를 펴십니다. 근데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 민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민감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다스림에 힘껏 복종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됨을 우리더러 지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지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다름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까? 그 몸에 속한 성도의 유익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함께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보듯이 사도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온전하게 자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그런 일보다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라야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몸 전체가 건강하지 않은데 각 지체가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 안 좋은 것은 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깨가 안 좋은 것은 어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위가 약한데 위산이 많아지면 늘 어깨가 아픕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각 지체는 온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교회는 다양성과 일치가 모두 빛나는 곳입니다. 하나됨만을 강조하면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성취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목사 한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돈과 조직과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의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합니다. 누구든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합니다. 한 지체를 우리 공동체에게 보내주시고 같이 살게 하신 것은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타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걸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자기 의견이 관철되어야 하고 자기가 비판하면 다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만큼 교회를 알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 이 공동체 안에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절대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고 누군가를 절대 악으로 몰지도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죄와 죄 아닌 것 사이를 함부로 가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최대한 신중하고 최대한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영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있고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녀가 있고 노소가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있습니다. 계급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공동체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곳입니다. 그런 차이들이 도리어 더 멋진 모자이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계층끼리,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면 우리는 수십 년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들지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나를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만듭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일들이 나를 만듭니다.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 나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듭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 곁에 붙여주시든지 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차별이나 어떤 배제나 어떤 혐오로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일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적 정의라는 말처럼 결국엔 모두가 평화로운 관계로 마무리되어야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대접받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대접받습니까? 누가 존경받습니까? 겸손하고 잘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잘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존경을 받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도들은 어떤 안목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떤 차별도 없고 분리도 없는 그런 안목을 갖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이처럼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성령의 공동체는 예술가적 상상력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입니다. 예술가들은 수학자와 다르고 과학자와도 다릅니다. 예술가들의 특징은 상상력이지요. 창의성입니다. 자유로운 감성입니다. 법칙은 있지만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파격이 있지만 파괴는 없습니다. 질서를 존중하지만 질서를 고착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지만 새로움을 통해서 거기에 생명력을 늘 부여합니다. 100년 동안 똑같은 예배 순서로 예배하는 교회를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500년 전 고대어로 된 성경을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여 예배하는 교회를 어찌 생명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조직과 똑같은 운영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똑같은 선교 방식을 고집하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와 전혀 소통할 수 없고 세상과도 소통할 수 없는 교회를 우리는 성령의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목회자는 똑같은 설교 패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강대상을 고집하지 않고 똑같은 장의자를 고집하지 않고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지는 않지만 파격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을 입을 줄 압니다. 근엄하고 진지하고 엄중하고 엄숙할 줄도 알지만 유쾌하고 명랑하고 발랄하고 통쾌하게 반란을 도모할 줄도 아는 교회입니다. 되게 어떤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합니까? 욕심 없는 사람, 생각이 말랑말랑한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 자의식이 건강한 사람, 사람들의 평판이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취나 업적에 대한 강박이나 강요가 적은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이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르게 기도하고 다르게 예배하고 다르게 설교하고 다르게 찬양하고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른이어서 아름답고 아이들은 아이들이어서 아름답고 청춘은 청춘이어서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교회가 성령의 교회인 것입니다. 진선미의 하나님 가운데 진리의 하나님, 선윤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강조했지만 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예술가의 하나님, 미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교회의 건물, 아름다운 기도, 아름다운 음식, 아름다운 교회 장식,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설교, 아름다운 표정, 아름다운 주보, 아름다운 예배당, 아름다운 커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 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고 아름답게 예배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 성령의 공동체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기다림과 기대함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여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얼마나 풍성하고 멋진 이야기로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 결론 짓지 않고 서둘러 판단하지 않고 서둘러 칭송하거나 서둘러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볼 수 있는 밝은 안목, 맑은 안목, 예민한 촉이 있기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예술가적 찬족성을 가지고 풍성한 상상력으로 기발하고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모험을 감행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대가 상식과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담하게 딴지를 걸고 기득권의 이의를 제기하고 세상이 생각도 못하는 창의적인 제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영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내주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작은 예수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성도들도 거룩한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연결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아는 자, 그에게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정의로운 사람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세상도 없을 겁니다. 이 성령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성령을 부리지 말고 성령의 바람의 날을 맡기고 성령의 물결의 날을 맡겨서 이 팬데믹의 시대에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저희를 마음껏 쓰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저희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람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셨으니 이제 성령의 감동과 통찰로 성령의 남은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소명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절망과 염려만을 주는 이 팬데믹의 시대에도 담대히 복음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